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들, 또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우리가 감사할 것보다, 또 우리가 기뻐할 일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막막한 상황들이 더 많은 것 같으나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 호흡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 은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지나가는 일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또 영원히 그 은혜 아래 거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이 궂은 날씨 계속되는 폭우와 수해로 인하여서 하나님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의 은혜가 모든 영혼들에게, 특별히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위로와 주의 도우심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의 뜻을 알고 분별하여 삶의 열매 맺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고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설교 제목이 압살롬은 만들어졌다라는 제목의 설교였는데요. 압살롬이 왜 그렇게 비운의 왕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결국 압살롬은 스스로 그가 자신을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특별히 아비인 다윗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그 비참한 운명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숙제가 뭐냐면 압살롬을 만들어내지 않는 거예요. 압살롬. 그러니까 이 시대의 압살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통해 드러나지 않을 때 압살롬이 생겨난다라는 거. 압살롬이 그 열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결국 하나님께 이미 택함 받은 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 그 자비하심, 즉 그 헤세드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왜곡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교회에 있어서 참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할 거냐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하면 복음을 전해지느냐? 아니죠. 결국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온전히 드러나고, 그렇죠? 그것이 잘 흘러갈 때 그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게 뭐 우리의 어떤 조건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뭐 햇새도 흘려봤자 얼마나 흘려보내겠어요. 다 은혜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과 그러한 자세, 그러한 부르심에 우리가 늘 응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떠나고 또 떠나는 걸 넘어서서 이제 정말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보면요,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까지 설교 들으시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유, 압살롬이 안 됐다. 압살롬이 뭘 잘못했다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근데 오해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압살롬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압살롬을 완전히 옹호하고 그를 변호하려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어떤 책임이 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지. 에, 압살롬도 그의 선택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그가 선택한 거예요. 압살롬도 그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러분 이 압살롬은요 결국 그의 어떤 돌파구를 어디서 항상 찾습니까? 누군가를 죽이는 것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통해, 그러니까 극단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엄히 다스리시는 것이 다른 이의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끔찍한 범죄가 결국 생명을 취하는 건데, 여러분 근데 보시죠. 압살롬은 자기 형제를 죽이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의 목에 칼을 겨눕니다. 가장 끔찍한 일을 행하게 되고 그것을 아주 또 주도 면밀하게 그 일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는요 형인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무려 2년을 기다립니다. 2년을 기다려요. 굉장히 주도 면밀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살펴보겠지만 무려 4년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의 어떤 살인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주 주도 면밀하게 준비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발적이라는 게 아닌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반역이, 그의 살인이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결정적 이유인 것이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여러분 압살롬은요 아마도 한 번도 그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는 자신이 항상 옳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 암논이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못을 다윗 왕이 제대로 치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자신의 힘으로 그 일을 바로잡았다라고 그는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의를 이룬다라고 그는 여겼을 거예요. 아버지 다윗을 치고 그 예루살렘 성을 빼앗고 결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려 하는 그 모든 행위를 그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로 생각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것이 빠진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는 그 모든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적인 것, 이 핵심이 빠져버린 것이죠.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14장의 결론이 아버지와 제가 아주 형식적인 화해를 하잖아요. 아주 무미건조한 그냥 그 키스로 민맞춤으로 이제 화해인데, 이제 뭐 화해가 아니죠. 정확한 제대로 된 화해가 아닌데, 어쨌든 그 화해 이후에 이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막 세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병도 데리고 다니고 막 자기 호위하는 사람들도 막 데리고 다니면서 막 자기의 어떤 힘을 막 과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아침마다 성문으로 나가서 사람들의 소송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시절 당시의 어떤 그 성의 성문은요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법원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문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이 그냥 문 앞에서 한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성문에서 뭔가 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법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것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성문에서 그 어떤 억울한 일과 문제들이 생겨서 소송할 일이 생겨서 왕에게 판결을 받기 위해서 여러 지방 여러 지파에서 온 사람들에게 먼저 그가 다가가서 그들의 억울함을 압살롬 자신이 풀어주겠다. 다윗에게는 왕에게는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연히 자신이 재판관이 된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면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고 이렇게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또 아주 흥미로운 장면인데, 누가 와서 이제 왕자니까 이렇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그를 막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뺨에 입을 맞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주 존중하고 아주 겸손한
그런 모습, 낮은 자세. 여러분 이건 뭐 동서고금 막론하고 다 좋아하잖아요. 힘 있는 자가 뭔가 자세를 낮추고 섬기는 모습을 보이면 뭐 누구나 다 좋아하죠. 그러니까 왕에게 판결을 받으러 온 수많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해결해주고 또 그렇게 겸손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봤지만 그는 외모적으로도 풍채나 외모나 또 그가 지금 거느리고 다니는 어떤 그런 힘의 어떤 모습을 보면 누가 봐도 왕처럼 누가 봐도 차기의 왕처럼 보였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가요 이렇게 사는 것을 무려 4년 동안 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거사를 이룬 날이 오죠. 압살롬이 다윗에게 가서 하나 요청을 합니다. 제가 헤브론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요청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그 예전에 아버지를 떠나서 도망가서 살았을 때 주님 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헤브론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그렇게 이제 이 서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허락하죠. 이게 참 보면요, 이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진짜 나쁜 놈들은요, 예배를 이용해요. 종교를 이용하죠, 그렇죠? 종교, 예배, 신을 이용해요. 여러분 그 진짜 인류 역사상 진짜 나빴던 놈들 다 보면요, 다 그런 걸 이용해요. 잘 이용해요. 종교. 그러니까 종교의 그 어떤 그 힘, 그 종교의 어떤 그 감수성. 그리고 종교를 통해 그 자신을 감추는 거죠. 자신의 의도를 감추고. 종교는 약간 좀 거룩한 영역이고 종교만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걸로 자기를 이렇게 치부를 가리면서. 근데 이게 뭐 권력자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사제들도 그랬고 또 뭐 옛날에 많은 뭐 교황, 사제, 또 뭐 목사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참 똑같아요. 그런데 왜 그가 꼭 헤브론으로 가고자 했을까? 다른 곳도 있었을 텐데. 근데 헤브론이 굉장히 성경에서 구약성에서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성소를 세운 곳이 창세기에 나오는 성소, 예배드린 곳. 그게 이제 헤브론이고요. 또 다윗이요, 여러분 유다의 왕, 그러니까 예루살렘 오기 전에 유다 지파만의 왕이 처음 되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유다 지파의 왕으로 처음으로 즉위한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한동안 다스리다가 결국 이제 이스라엘 온 지파의 왕이 되죠. 그것도 그 즉위한 곳이 헤브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다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점령한 곳이 이제 예루살렘이죠. 또 압살롬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헤브론처럼 종교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왕이 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으로 뭔가 새로운 왕이 등장하는 곳으로 이곳보다 좋은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의 허락을 받은 압살롬이 200여 명의 사람을 데리고 또 다윗의 참모였던 아히도벨을 데리고 그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 그러니까 좀 약간 영향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봐도 보기 좋은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왕이 세워지기에 충분한 양의 사람이 대동하게 되고 또 심지어 다윗의 참모까지 데려가게 되고 그러니까 아주 모양새가 굉장히 잘 갖춰진 것이죠. 물론 이들 중에 압살롬의 음모를 알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찌 됐건 압살롬이 자기가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기에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압살롬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첩자를 보내요.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나거든 뭐라고 외치라고 합니까?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라고 한 것이죠. 이렇게 막 외친 거예요. 분위기가 어때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미 압살롬에게 마음이 갔기 때문입니다. 4년을 그렇게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제 인지하게 된 거예요. 누가? 다윗이 이제 인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하를 통해서 모든 백성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의 위기를 알 다윗이 후궁 10명만 남긴 채 온 가족과 신하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마치 예전에 우리 임진왜란 때 선조왕이 북쪽으로 막 피신하고 막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그 비참한 장면 아닙니까? 그렇죠? 왕이 수도를 버린다는 거는요. 이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박하고 급박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이죠. 지금 다윗이 그 일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게 본문의 내용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압살롬이 참 너무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압살롬이 너무 참 불쌍하다. 왜 불쌍할까요? 여러분 한번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객관적으로. 그리고 압살롬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만 우리가 뭐 지난주 압살롬에 대해 언급했던 그런 본문들을 잘 보면요, 여러분 압살롬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보니까요, 성경에서요 손가락에 꼽을 만큼 거의 완벽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외모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외모 지상주의를 욕하는데, 여러분 물론 외모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거지만, 여러분 외모가 좋은 것이 나쁜 겁니까? 아니죠. 외모가 좋은 건 힘이에요. 그렇죠? 외모가 좋은 거는 그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그것도 일종의. 여러분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잖아요. 여러분 물건 사실 때 일부러 좀 허름한 거 사세요? 난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외모로 나를 판단하지 않으셔. 그러면서 옷 고를 때 좀 후리한 거 없어요? 막 이렇게 고르십니까? 신앙 때문에? 웃긴 거죠. 네, 당연히 더 이쁜 거 고르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이게 악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는요 외모가요 너무너무 출중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있잖아요, 껍데기만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압살롬 잘 보세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머리가 비상합니다. 그렇죠? 어떤 명분을 잘 취하죠. 공의, 정의, 그렇죠? 그걸 막 추진력이 또 대단하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 보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살 줄 알죠. 사람들의 마음을 다룰 줄 알아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알아요. 굉장히 큰 능력입니다. 그렇죠? 어떤 외모적인 힘, 어떤 외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이런 거 행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외모로 퉁치려고 하죠. 내가 가진 권력으로 퉁치려고 하죠. 그렇죠? 하면 까라면 까지 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압살롬 보세요. 얼마나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큽니까? 이거 굉장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외모가 볼품 없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이게 하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또 여러분 일 처리를 하는 거 잘 보세요. 그 2년을 4년을 준비하면서 차근차근. 그러니까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외모도 좋은 것뿐만 아니라 머리도 비상한 사람. 또 뭐까지 있냐면 이 내면의 힘도 좋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동생 다말이 그렇게 겁탈을 당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 같았으면, 여러분 뭐 삼손 이런 애들 보세요. 엄청 사고 치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걸 2년을 기다려요. 심지어 아버지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년 이상을 그렇게 인내하면서. 여러분 이게 대단한 내적인 힘입니다. 자 보세요. 삼각형으로 완벽하죠. 외모, 머리, 가슴.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이렇게 가진 조건에 따르면 압살롬처럼 완벽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실 만한,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왕감이에요. 지도자감입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을 공의로 잘 다스릴 것 같은 사람이
압살롬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성경이 계속해서 본문이 계속해서 사실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사실 다윗보다 어떻게 보면 압살롬이 더 왕감이라는 거예요. 더 훌륭한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의 본문이 사실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 그 모든 조건이 오히려 그의 삶을 비참하게 만든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는요 그 좋은 조건들을 다 가지고도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그러다 보니까요 그가 공의를 행한다고 했지만 그 많은 일들을 진행했지만 그 의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자기 의였어요. 자기 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는 스스로 왕이 되려 했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자기가 가진 조건으로, 능력으로, 힘으로 그는 스스로 왕이 되려 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압살롬이 첩자들을 통해서 각 지파에서 뭐라고 선포하라고요? 나팔을 불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주체가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문장의 이 말이 압살롬의 삶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압살롬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압살롬이 맞아, 외모도 좋고 능력 있고 힘 있는 그 사람, 왕이 될 만한 마땅한 그 사람이 왕이 되었다. 한마디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말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조건이 많았나요? 사실 그는요 갖춰진 조건, 그러니까 객관적 조건이 없었어요. 누가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심지어 자기의 가족도 놀랄 정도로, 자기의 아버지도 너는 당연히 왕이 될 만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당연히 이 가족의 회의에 들어올 만한 존재가 아니야. 나가 있어도 모를 정도로 천대받았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택하셨잖아요.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계획한 것이 있습니까?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계산해서 2년만 참자, 때가 되면 계획을 실행하자, 4년을 기다렸다가 야 이제 실행하자. 여러분 다윗이 그랬던 적이 있어요? 없죠. 다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죠. 그렇죠? 왕이 되든 안 되든 그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나를 방해하는 정적들을 하나씩 하나씩 자기의 때에 맞게 자기의 힘으로 제거하지 않았죠. 심지어 스스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울을 자신이 가진 힘으로 죽이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경외했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려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왕은요 내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다윗이 왕이 된 과정과 완전히 정반대예요. 지금 다 반대예요.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이 반대가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왕이 되게 하셨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보니까요, 참 압살롬이요, 나쁜 놈이죠. 근데 참 비운의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서 참 너무 비운의 사람이 아닌가. 왜? 너무 좋은 여건들이 많잖아요. 너무 좋은 것들을 하나님 많이 주셨잖아요. 외모도 은사고 능력도 은사인데,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걸 가지고 스스로 왕이 되랬다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것을 많이 가진, 어떻게 보면 가장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그 주신 분을 경외하지 않으니까요. 그 주신 분을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그의 삶이 최종적으로 너무나 비참한 운명을 맞이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잘 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이요, 내가 어떠한 특정한 조건을, 좋은 조건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들 다 한번 잘 끄집어 내보세요. 다 뭐예요? 내 상황을, 내 조건을 더 좋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 삶을 더 막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들을 구하진 않으시죠? 그렇죠? 주여 몸이 적당히 아프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 안 하시죠?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 조건이 진짜 내게 되면, 그 상황이 진짜 내게 되면, 그걸 내가 진짜 취하면 내가 진짜 잘 될까? 나한테 진짜 좋을까? 이걸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걸 어떻게 쓰실 거예요? 저는 그 성경에 나오는 기도 중에 한나의 기도를 좋아한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한나의 기도. 왜 한나의 기도가 좋은 줄 아세요? 첫 번째 이유, 우리 기도랑 똑같아요. 그냥 원통한 그거예요. 주님, 지금 이게 죄송합니다. 녹화되지만 미안합니다. 전혀는 저렇게 애가 많아가지고, 저렇게 순풍순풍 잘나가지고, 전현이 저를 저렇게 무시합니다. 이렇게. 나한테도 좀 애 하나 주시라고. 나한테도. 그러니까 막 남편이 막 위로하잖아요. 넌 내가 있지 않냐. 저런 인간 10틀을 갖다 줘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애 하나만 달라는 거예요. 애 하나만. 너무 우리네 기도죠. 인간적인. 우리 상황 그냥 뭐 토해내고 그냥 다 필요 없어. 하나님,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령해줘요. 이거잖아요. 그냥 범사에 감사, 뭐 이런 게. 주여, 그래도 주여 이런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복이야, 복이. 그치? 근데 그따가 필요 없어. 지금 나한테 저런 남편 10트럭 갖다 줘도 지금 나한테 원하는 거 하나 주시라는 거야. 하나. 근데 여러분, 전 그 기도가 너무 좋은데, 그 결정적으로 좋은 이유가 뭐냐면, 그 주신 거를 주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나한테 주신 거 다 갖다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요, 한나의 기도가요, 우리에게 이 기도 생활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 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 구하세요. 다 구하시라고요. 전현이 나를 무시하는 상황을 여러분 구하세요. 자, 구해서 받은 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한나의 기도를 위대하게 만든 거예요. 그 한 여인의, 그 비참한 여인의 그 기도가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토로했던, 그냥 원망했던 그 기도가, 그냥 너무나 평범한 그 기도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바꿔버리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그 기도의 열매인 사무엘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시덥지 않은 기도가, 시덥지 않게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 누군가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공동체를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의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내 부족한 걸 아랬을 뿐인데 어떻게 바꿔요? 그걸 주신 분에게 다시 드리는 거예요. 주신 분의 뜻에 합당하게 다시 사용해 달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겁니다, 주님. 그게 진짜 나를 잘되게 하고 너를 잘되게 하고 우리 모두를 이롭게 하는,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그런 위대한 기도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위대한 걸 구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거창한 걸 구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맨날 입만 열면 나라와 민족과 뭐, 그게 위대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 뭐 맘만 먹으면 누구나 못해.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내 삶의 현실에 목에 칼이 들어와 봐요. 목 앞에. 여러분 나라 민족 나라 민족을 뭐 이런 기도 나옵니까? 주여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오지. 내 목에 칼이 없으니까 그런 기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런 기도 하는 분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또 이거 오해하실라. 너 좋은 기도죠. 맨날 그냥 내 거만 기도하고 좋은 기도. 그런데 내 거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게 우리 정직한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받아서 뭐 하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게 그 기도를요, 아무리 하찮은 기도일지언정, 아무리 하찮은 간구일지언정 그것을 위대하게 바꿀 수 있는 것 단 하나의 길, 그게 뭡니까? 주신 분께 다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뭐 줬다 뺏는 분 아닙니다. 뭐 줬다가 다시 내놔라 이런 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무슨 말씀 드리는지. 자, 압살롬 보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좋은 것도 주셨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자기 의, 자기 나라를 위해서 쓰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오히려 그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압살롬이 또 완벽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역설적인 얘기인데 그는 상처받은 영혼이었어요. 그렇죠? 자기 아버지한테 상처받은. 근데 왜 이게 그가 완벽한 복받은 이유입니까? 상처 입은 자는요 치유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가 그 상처를 잘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치유하고 승화시켰다면 여러분 그는요 그가 가진 능력보다 더 그 이유 때문에 더 훌륭한 왕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 상처를 자신의 의를 이루는 무기로 사용해버립니다. 남에게 똑같은 상처를 주는 흉기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때때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십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가 난장판이죠? 그렇죠? 지금 바닥이 난장판이죠? 우리 전도사님 작년에도 곰팡이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올해도 저 방에 곰팡이가 다 펴가지고 지난주에 그 닦아내시느라 엄청 고생하셨었는데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 왜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거룩한 예배당에 지하도 아니고 3층에 여러분 이런 경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굉장히 독특한 구조에 있잖아요. 그 2층 3층이 2층 1층이 냉동 창고고 아마 이제 그런 영향에 의해서 그 온도 차에서 이 3층에 물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샘솟는
마치 그 창세기의 한 장면처럼 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막 밑에서 땅에서 물이 뭐 솟아나는 막 그런, 여러분 이런 경우 거의 없죠, 그렇죠?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오랫동안 SNS, 뭐 페이스북 이런 걸 이렇게 사용하면서 여름만 되면 항상 제가 본 그 포스팅이 뭐냐면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지하에 개척교회를 하신 분들 이렇게 여름이 되면 항상 그 한두 번씩 올라와요. 예, 장마철에는 비가 왔을 때 그 물이 차가지고 그거 퍼낸 이야기. 그래서 여름에는 예배당에 제습기를 한 두세 개를 틀어놔야 겨우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제가 그런 상황 보면서 참 아유 너무 힘드시겠다, 너무 고통스러우시겠다. 예, 머리로만 아는 거죠. 물론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다 안다고 할 수 없죠. 우리는 아직 물을 퍼내 보진 않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잘 믿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럼 좋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져. 그래서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 어떠한 해도 당하지 않고 어떠한 질병도 잘 걸리지 않고 사고도 당하지 않고 다 폭풍에 쓸려 나가도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교회는 굳건히 그 마을에 서 있고, 왜? 교회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전 해봤는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재수 없고 세상에서 제일 못난이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인간들이 교회 다닐 인간들이 될 거예요. 100%. 왜? 왜?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니까.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몰라요. 즉 그 말이 뭐예요? 이 땅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몰라요. 왜 모를까요? 아픔을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다 잘 되니까.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아파 본 적이 없으니까. 늘 아픈 이 땅의 사람들. 여러분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태어나서. 예수 믿으면 몰라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거든. 원하는 대로 다 되거든. 우리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되면 내가 진짜 더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 내가 더 복음 잘 증거할 것 같은데, 내가 인생에 풀리면 내 풀린 인생 때문에 복음이 더 잘 전해질 건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물이 차지 않고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 가면 더 이 세대 가운데 복음을 잘 증거할 텐데,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생각, 그게 진짜 이루어지면 장담합니다. 여러분 10년 안에 이 땅에서 교회는 다 사라집니다. 왜? 그런 인간들은 이 땅에 필요 없어요. 빨리 다 천국 가셔야 돼요, 진짜. 이 땅이 아닌 곳에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도 우리가 교회 밖 사람들과 여전히 똑같이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요? 우리도 아파요. 나도 당신의 마음을 알아요. 나도 당신의 아픔을 알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어요. 압살롬에게 그런 역설적인 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상처가 깊은 사람이었어요.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 위대한 왕이 될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상처를 또 다른 상처를 만드는, 또 다른 아픔을 재생산하는 무기로 그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잘 세워보고
더 나아가서 그 주신 복을 또한 기대하는 복을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다시 드릴지,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를 재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아픔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상처가 있으십니까? 압살롬처럼 깊은 아픔이 있으십니까? 선포하세요.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기가 막힌 역전의 선포를 하십시오. 그게 오히려 내게 복이다. 그게 오히려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메스, 사람을 살리는 수술도구가 된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세요. 예수 안에서 그 일으로 가십시오. 예수 십자가의 그 역전의 은혜를 무엇보다 여러분의 상처 가운데서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이 시대의 압살롬들, 그들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압살롬이 너무 안 됐습니다. 하나님, 너무 참 불쌍합니다. 정말 완벽한 사람인데, 좋은 것을 정말 많이 가진 너무나 훌륭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큰 사람이었는데 그가 최종적으로 너무나 비참한 결말을 이제 맺게 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좋은 것들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얻는 데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얻은 것을 주님을 위하여서,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잘 쓸 수 있도록 또한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내는 상처가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그것이 역전되어서 누군가를 다시 품고 살리는 그러한 상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 드리는 손길과 삶 위에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